금그릇, 옷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고 그렇게 상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비단 옷을 걸치고 그런 옷그릇, 금그릇을 마주한다는 거죠. 비단 옷을 입는 자는 그 비단 옷을 아무데나 걸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보관하기 위해서 비싼 가구를 장만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가구를 장만하는 사람은 그 가구를 큰 가구를 들이기 위해서 구중궁궐을 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중궁궐을 짓게 되면 그 구중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또 뽑아서 그 호위로 이렇게 둘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왕의 사치와 또 왕의 군대를 또 궁궐을 유지하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짜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자라는 그 신하가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의 탄식에 다른 신하들은 에이 뭐 설마 그렇겠나, 그러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쌍나라가 주왕을 끝으로 결국 주왕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함께 고통을 받고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고통에 빠지게 된 그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은 그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를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부름을 우리가 마음에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단순한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우리의 실존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정말 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와 같은 실존적인 그러한 주님의 물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벌거벗었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을까? 물론 뭐 선악과 나무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무화과 나무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 잎이 굉장히 이렇게 거칩니다, 표면이. 그리고 딱딱합니다, 잎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나뭇잎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화과잎을 사용한 데는 아마 뭔가 직감적으로 그 나뭇잎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아마 마음이 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나름대로 독특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거다. 그러면서 처방이 뭐냐면 무화과를 따서 환처에 그 무화과를 한 움큼 이렇게 잘 이어서 환처에 바르도록 그렇게 해서 낫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화과는 치유로, 회복으로, 그 용도로, 생명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그 장면에 있어서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어디서 만납니까? 무슨 나무 위에서? 뽕나무 위에서죠. 그런데 이제 옛날 성경은 뽕나무 위에서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새로 나온 개역 개정의 성경을 잘 보시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1장 하반부에 근데 이 나다나엘이 어디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았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 그렇게 첫 만남의 장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생명과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본능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면 하루만 햇빛을 받게 되면 그 무화과 나뭇잎은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고 그 방법도 옳지 못한 것이죠.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바로 바람이 부는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느낀 그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인간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받으시고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히 하는 기도까지도 다 들으신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숨을지라도 알고 공중에서 멀리 떠나서 한쪽 별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얘야 너 어딨냐? 라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기도 시간에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말을 거십니다.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누구야? 무슨 아픔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 숨은지 다 아시면서 마치 서너 살 먹은 아이와 숨바꼭질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머리만 이불 속에 넣고는 나 찾아봐라 하고 있는 그 3살 먹은 아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호통을 치면서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마치 부드럽게 엄마가 우리 애 어디 있지 누구 어디 있지 하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찾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이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실수하여서 몸에 상처가 나면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왜 그렇게 애가 웁니까? 아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빨리 엄마가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빨리 엄마에게 알려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기 때문에 아이는 울음으로
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에게 감추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것이죠. 지금 아담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이없게도 아담은 그동안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오히려 피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멍청한 방법이 자기를 가장 잘 보호해 줄 대상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숨기기와 핑계입니다. 내가 어딨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답합니다. 아담은 정답을 말하지 않고 숨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두려움의 원인을 감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내가 어겼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고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숨기고 감추고 핑계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물으시죠. 누가 너희의 벗어섬을 너희에게 알려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아내 하와가 나를 유혹했어. 그래서 내가 먹었다고. 모든 문제의 그 책임을 하와에게, 아내에게 떠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로 자기의 잘못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의도는 용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그 의도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숨기고 핑계를 댄다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점점 멀리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는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 자기 위안은 될지언정 진정한 회복과 용서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없고 뭔가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이 사라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내게 없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완고함이, 이런 정욕이, 하나님 이런 나는 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숨기지 말고 또 핑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숨기기와 핑계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맙시다. 그래서 아무 부질없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으로 나와 세상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겨울에 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연날리기죠.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건 재밌는데 이렇게 연실을 막 감았다 풀다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놔뒀다가 제대로 이제 보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멍크러진 채로 대충 감아놨다가 내년에 이렇게 날리려고 이래 보면은 연실이 막 끊겨가지고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막 아무리 해도 막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에게 가져가요. 엄마에게.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엄마가 앉아가지고 가져와봐. 그래가지고는 하는데 희한하게도 내가 하면 죽어도 안 풀리는데 엄마가 몇 번 만지면 이게 풀려가지고 수술 해가지고 나중에 다 됐어 하고 가져가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저지르지요. 내가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저질러 놓은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뭐 무화과 잎으로 가리도 보고 핑계도 대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감추기도 해보고 근데 그럴수록 더 엉키고 설켜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 해결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의 인간이 바로 아담이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서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말라버릴 무화과 나뭇잎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도망가서 몰래 숨습니다. 그럼 나중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핑계댑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아담에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 것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담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선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의 말이 아닌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된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마귀의 말에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이 인생의 표대 대신 하나님 예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인간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갑자기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 동산을 거닐 때마다 다른 나무 열매를 보듯이 그 선악과 열매도 보고 그 나무도 보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유난히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마귀의 말에 마음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미혹에 이미 그 마음이 흔들려서 반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의심해야 된다. 사탄의 말을 의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기록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늘 말을 바꾸는 사탄의 말을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사탄의 말을 의심해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니까 오늘 갑자기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던 그것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지 않던 그 과일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존재가 사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 했다가 다음에는 그 말을 또 교묘하게 바꿔서 또 다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또 믿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해명 없이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그 사람 대부분 사기꾼들이죠. 예. 사기꾼들 계속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 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지적하면은 나중에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계속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예. 교리를 바꿉니다. 예. 이만희 죽고 나면 또 신천지 말 바꿀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장길자가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남편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안상홍 정인의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 죽고 나니까 부인 장길자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이단들은 계속 이런 말을 바꾸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거짓의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뱀을 사단의 하수인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뱀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뱀은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뱀을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뱀을 잘 알아요. 뱀은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항상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뱀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항상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뱀은 움직일 때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은밀히 접근합니다. 은밀히.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히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천지 우리를 기도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 자신을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탁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친밀해졌을 때 눈 떠보면은 신천지 교육장에 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뱀의 혀가 여러분 몇 개죠? 뱀의 혀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뱀의 혀를 한번 나중에 한번 징그럽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혀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끝이 뭡니까? 끝이 두 개입니다. 하나인데 두 개로 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하수인으로 뱀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그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귀에 들리는 세상의 수많은 말을 들리는 대로 믿고 따라가지 마시고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일단 사단의 유혹하는 그 말에 사로잡히자 그에게는 평소에 상상할 수도 없던 현상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항상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이 말합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예. 그래서 진도를 더 나가지요. 더 나아가서 더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아, 먹어도 되는데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걸 먹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다. 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단은 더 강한 의심을 품도록 진도를 나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목적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부정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의혹을 던지죠. 다 먹지 말라 했느냐. 그래 놓고는 이제 다 먹지 말라가 아닌데, 그러고는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말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극대화시켰어.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서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처럼 된다?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거 못 먹게 하신 거야. 너를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너를 그냥 이렇게 종처럼 부리고 하나님 높은 자리에 있고 너는 낮은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데 그를 못 보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치사한 존재로, 그렇게 나쁜 존재로 그렇게 속여버리는 것이죠.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고전적인 수법에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진 건 맞지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에 빨리 숨자. 도망가야 돼. 하나님과 자신은 함께 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그러한 이 인식이 그런 쪽으로 눈이 밝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오히려 자기의 가치를 더 안 좋게, 더 낮게 그렇게 스스로를 낮춰버리는, 스스로를 더 망가뜨리는 그런 쪽으로 밝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뱀의 말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또 그 말처럼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지 않는가? 죽지 않았기는 않았지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 따라가다 보면은 당장은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과가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무당 찾아가고 전당이 찾아가면 당장은 뭔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오 진짜네, 신기하네 이래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우리가 다 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그러한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새겨야 됩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죽어. 그거 먹으면 안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들어갈 두 곳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없을지도 몰라. 그럼 반신반의하는 의욕을 품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필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못 들어와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못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 있으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왜? 우리가 끼어 있으면요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흔들려 있으면요 진짠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욕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럼 마귀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해결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찾으시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금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실수하고 내가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참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참으로 내 마음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잃어버렸던 천국의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런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인생의 모든 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허물과 상처와 아픔들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떨어졌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다시 회복되기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름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그 자유와 평화와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남은 우리의 인생 되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합니다.